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안으로 죽었는가 한번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쩐 일이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들목 장군 되지 않고 예배의 장군 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환상적 은혜와 꿈 같은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부흥회로 끝이 아니고 부흥회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실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또 이렇게 자꾸 끌고 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바울 사도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빌립의 네 자매들이 말렸고 심지어는 사도들 중에서도 말리는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 중에서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에게는 예루살렘에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을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부딪힐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인들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정욕 때문에 다툼과 싸움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말인데 향락, 연락, 육신의 욕심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말이 정욕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육체의 욕심,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욕심,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싶은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서 이 정욕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정욕은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이 주는 것이라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쑥불쑥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 세상의 욕심, 안목의 정욕, 마귀적인 욕심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내 속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도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도 이런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생각, 육신에 속한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또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더 큰 은혜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8절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삶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 지금 미국과 전쟁하려고 하는 이 이란 땅이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자기가 생활하기에 편한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모든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세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6절 말씀에 딱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역접입니다. 역접 접속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 볼일 없이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넘어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려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 물이 거꾸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물이 없어요.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만과 겸손을 한번 살펴보심으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교만이라는 말은 휘펠이라는 말인데 위에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넘어서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초라하게 여기는 것, 작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는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에는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분복의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굶주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은 도무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법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소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뭔 주소를 똑바로 알아야 돼. 겸손해야 될 때가 어딘지, 대적해야 될 때가 어딘지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 주소를 잘못 쓰면 다시 돌아와요. 반송되거든요. 이메일을 쓰더라도 주소를 잘못 쓰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주소가 잘못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는 겸손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얼마나 뿔뚝꿀이 많은지 하나님께는 바닥바닥 대들고 또 반대하면서 대적하면서 마귀에는 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 아이고 김집사 오늘같이 추운 날 막 고막 구들먹 쥐고 앉아 있어라. 뭘라고 교회 나가노. 이렇게 속닥속닥 아주 귀에 간지럽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말에는 덥석 물고 순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바로 알아야 돼요. 순종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복종함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대적해야 할 원수 마귀는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에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어디 아래에 나를 둔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순종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언더스탠드 아래에 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을 키워보면 알죠. 아들이 학교 갈 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용돈 받아가 나가면서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알았다 하면서 듣지도 않고 쫓아나가는 것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밑줄 빨간 줄 꺼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영어 시간에 수학 내놓고 수학 시간에 과학 내놓고 딴짓하는 애들은 항상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아래, 오직 말씀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딴 게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 딴 게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말씀 아래 서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왜 그래 잘하노?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데 죽으라고 엄마 말씀은 안 듣죠. 그런데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서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떡만 아니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부터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늘 있어서 그게 아닌데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다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소욕이 자꾸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전파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만 하고 절대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존귀를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실 때도 예 아멘 하여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뜻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옮겨가는 것이 예수님 자기의 원이지만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의 희생도 아멘 예함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만큼은 하제이. 마이도 말고 예수님만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멘하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모든 입술이 모든 무릎이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고 복종의 본이 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복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가까이 가면 자꾸 도망가. 그래서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 사랑은 자꾸 도망가라는 노래 가사도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가까이라는 이 말은 원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습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다면 우리는 몸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로지 너희의 죄가 여호와와 너희의 사이를 갈라 놓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의 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의 정욕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우리의 안목의 자랑을 가지고서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뭔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자격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죄 지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마음적으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정결케 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근히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악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약속되어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악한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따라하십시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복을 주옵소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복종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되고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부흥의 복을 누리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